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크신 응답으로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찻집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마지막 2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반발하며 표적을 보이라는 말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로 더러워진 나를 둘러 엎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14절, 16절 좀 긴데요.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전 첫결이라고 할까? 성전 청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성전에서 사고 팔며 폭리를 취했던 것이죠.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은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것을 둘러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성전이 나를 예수님이 직접 둘러보시는 사건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건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 더러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나를 더욱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는 않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는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경건을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예물을 사고 팔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돈을 버는 것이죠. 뭐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은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글쎄요, 내가 어떤 유익이 될까봐 예배 드린다? 글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선거철이 되면 간혹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일이 되게 되면 대형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잠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좀 우리가 옳지 않는 것이겠죠. 그것은 자기들의 선거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좀 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이 큰 교회를 나가서 큰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보겠다고 하면서 혹시 뭐 식당을 하거나 그 주변에 어떤 장사를 하면서 교인들이 덕을 보겠다. 글쎄, 그것도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하고 순순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더러워진 나를 둘러보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많죠. 저는 많습니다. 과거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나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징계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더러워진 것을 책망하시고 나를 둘러 엎으신 사건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2번 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진정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하실 주님의 약속이 믿어집니까? 아멘이죠. 19절 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엎으신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 권위를 입증해 보이라는 것이죠. 무슨 증거로? 표적을 보이라, 네가 메시아라면. 이런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알려주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하고 계셨기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헐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뜻을 얘기하는데 그런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언젠가 무너질 이 땅의 성전에만 연연하게 되고 세상 살아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진정한 표적.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진정한 표적.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지르하면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죠. 근데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진정한 표적은 글쎄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가 오늘 금요일 교회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선을 베푸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적을 보여줄 것은 너무나 많죠.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나는 천국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표적입니다. 그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해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표적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도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진정 예수 믿는 자로서의 표적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실, 이제 과거에 부활하셨죠, 이미 예수님은.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에 베푸신 표적에 연연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합니까? 내 삶에 적용합니까? 23절에 보게 되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양육하시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가르침이시기 때문이죠. 진짜 배워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집중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내 삶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이 내 삶에 베푸신 표적에 연연합니까? 꼭 표적만 보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잘못된 믿음? 글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만 보고 믿었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표적을 믿고 믿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표적만 보여달라고 그렇게 자꾸 조르지 마시고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그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지금 환경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을 오늘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고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죄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내 안을 채우며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제게 찾아온 사건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둘러 엎으신 사건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제 안에 주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표적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며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령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약이서 들고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내 생명하기까지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예배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유익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엎으신 사건에도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